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로 두 규빗쯤 내리게 하는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되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한 것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원망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그렇게 원망을 받으면서 마음이 몹시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져야 될 무거운 욕바지 같이 그 짐지고 있는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게 너 혼자 아니고 그 짐 함께 질 수 있는 70명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제 7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까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망한 제목,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했는 그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그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그렇게 말했어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좋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육고기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 물고기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백성은 지금 몇 명이냐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 같으면은 그냥 뭐 명륜 진사갈비 데리고 가면 된다 치지만은 지금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입니다. 모행하는 자만 60만. 나머지 업고 다니는 애들 또 뭐 이런 일을 해 합치면요 근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 그게 가당치는 한 얘기입니까? 소고기 한 그릇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미주고리 10마리씩 돌린다 해도 그걸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일에 대해 응답하시는 31절 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을 내리게 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각기 하룻길이라면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가나? 오리, 심리, 한 심리 간다고 치고 심리 사방에 지금 메추라기를 그냥 쫙 깔아놓은 겁니다. 메추라기 고기 맛은 우리나라 끈고기 맛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끈고기 맛있습니까? 어릴 때 기억에 토끼고기는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 끈고기는 기억에 먹어봤는데 어떤 맛을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메추라기를 쫙 깔아서 하룻길을 갔는데 두 규빗을 깔았다 했어요. 한 규빗은 요 한 마디입니다. 여기 손에서부터 요 무릎 여기 접히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마디니까 두 규빗이니까 근 1m를 고기를 쌓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을 지금 메추라기가 날라옵니다. 메추라기 떼가 그냥 확 날아와 가지고는 거기에 앉아 가지고 그냥 킥킥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들을 사람들이 모으게 되는 31절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뭐 했답니까?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마를 모았냐? 10호멜을 모았다 그랬어요. 10호멜 옆에 여러분 숫자 3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책에? 성경책에 3 있는 사람은 보면 일단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10호멜이면 얼마입니까? 2200리터. 2200리터. 2200리터면 물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요. 1리터에 1kg거든요. 물로 따지면은 그 1리터에 1리터 1kg니까 2200kg. 2200kg을 모았다는 거예요. 물무게로 맞으면. 물보다는 조금 가벼울 수 있으니까 뭐 1인당 2000kg. 2000kg 얼마입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고기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도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한다고 이제 자기 진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진 사면에다가 배를 갈라서 내장을 발라내고 이렇게 말려서 튀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진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이시다 아니시다?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뭐 하셨다 합니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뭐 했다고? 치셨대요. 하나님 손에 팼다는 겁니다. 쳐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지었는데 욕심을 낸 백성 거기서 장사 지냈다고 하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을 장례를 치러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내려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분입니까? 축복하시면 아사리아에 축복하지 뒤끝 장렬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렇게 치시는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받는 원리들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급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역사를 우리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가난해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부여해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씩 누리는 사람들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돈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있어도 그것을 공급하심 안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서울에 그 부목사 할 때 그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늦게 신앙을 해가지고 은양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해서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오래된 사람인데 몇 년 만에 전화가 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에 음량 장비를 넣으려고 했더니 견적을 냈더니 중고로 넣었는데 170만 원 견적이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 맞는지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규정을 mod는에 따라서 170만 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중고로 넣을 바에는 그걸 왜 그렇게 돈을 주고 넣느냐, 내가 한번 알아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것저것 음량 장비 구해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챙겨서 음량 장비를 이렇게 모아줬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가서 은양까지 가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보니까 음량 장비는 있는데 반주자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반주기도 없고 그래서 반주기가 없는 게 늘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반주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 때 그러니까 뭐 교인 몇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반주기도 없이 그냥 하지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쓰러워서 포항에 와서 포항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반죽이가 새 걸 넣고서 옛날 걸 그냥 안 좋게 이렇게 치워놨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장나서 그런 줄 알고, 목사님 그거 고장나서 그러면은 저를 주면은 내가 개척교회 하나 줄 때 있는데 고쳐가 줄 테니까, AS몰에서 고쳐서 줄 테니까 놔줄 수 있냐고 하니까 이미 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할 수 없죠. 뭐 반죽이가 비싸요. 70만 원 또 내요.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우리 반죽이에서 중요한 곡들만 뽑아가지고 녹음을 해서 파일을,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컴퓨터 파일로 보내주려고 그래 마음을 먹는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명희 목사님이라고.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중간에 나만 양쪽 다 아는 사이인데 반주기를 자기가 섬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히 내가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내가 빚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계좌번호를 서로 전달해주고는 이제 반주객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이 기뻐하시는지. 자, 정명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뭘 아는 겁니까? 공급하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고, 은양에 있는 그분이 이성은 목사님 기도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이성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배워지고 또 이것이 알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공급하심의 원리를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게 하시냐? 내가 심은 것에 2배만 줘도 우리는 감사해야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예. 예. 마이크 하나 줬는데 마이크 2개 생겼습니다.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옥토에 심은 것이 30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심의 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내가 심을 수 있어야 될 때, 내가 심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김해의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제가 대구에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마침 이분이 전라도에서 장로님이셨다가 목회를 하셨는데, 장로님 때는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목수로 있다가 이제 목회를 하신다는 얘기 들었고, 조금씩 뭐 통화는 늘 하고 지냈으니까 잠시 쉬신다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시간 나면은 우리 교회 지금 이 안경 공장 하던 데를 세를 얻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교회를 꾸며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와서 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한 달 반은 되고, 뭐 한 달 반인가 2달인가 하면서 같이 망치질하면서 그 교회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노가다를 배운 거. 노가다를 배워서 핸드 드릴도 그때 사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도 사고, 그 다음에 드릴도 사고 해가지고 장비를 다루는 걸 배웠습니다. 전기는 그 전부터 달았고, 공대 나와서 전기 다룰 줄 알지, 그 다음에 건축 장비를 다룰 줄 알면서부터 이것저것 만드는 취미를 들여가지고 고치고 뜯어고치고 해가 만들고, 어쨌든 그렇게 한 달 그분이 섬겨주었어요. 심는 거죠. 심었는데 그분은 목회지,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람이 목회하러 가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씨가 다르잖아요. 경상도, 이분도 아주 무식한 경상도 하양 사람. 무식한 경상도인데 이 전라도 가서
이 서울 말씨를 쓰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 말씨, 보리문디 말씨를 쓰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하나 되돌아와 있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러면서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저희 교회 일을 이렇게 봐주셨어요. 심었는 거죠. 심었더니 난다 안 난다? 났어요. 그래서 김해에 협동 목사로 있던 교회에 목사님 암 걸려 돌아가시는데 그 교회를 그냥 돈 안 들이고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아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도 김해에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지 떠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치유사역 하는데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막 치유사역 하니까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치유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을 재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이틀씩 3일씩 거의 기도원처럼 꾸려지니까 잠을 재워야 됩니다. 잠을 자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다음 뭐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대소변은 문제를, 화장실이 밖에서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다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이제 꾸미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못 놀러 오시고, 이제 그때 내가 본 그 눈썰미 봤던 그걸로 이제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마침 누가 있으냐, 박형배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제주도에서 전임 부목사까지 하다가 이제 목회를 사임을 하고 다음 임직할 때까지 좀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지 막막하고, 어디 가면 눈치 보여요. 이게 목사들이 신학교 동기 선배들 다 목회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좀스럽고 눈치 보이거든요. 니 뭐 또 우리 교회 왔노? 교회 왜 잘렸나? 이런 소리 듣고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타교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한테 너도 교회 가면 안 되나? 형님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온 죄로 그 욕실하고 화장실 만드는 일에 자기도 놀고 나는 노니까 같이 이제 그거 만드는 공사합니다. 그 공사 딱 끝났더니 제주도에서 담임 목회 길이 열려가지고 바로 그래 떠나는 거예요. 자, 심었더니 뭐 했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될 때입니다. 뭐 해야 될 때다? 심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요, 없을 때는 뭐 하고요? 없을 때는 따라합시다. 공급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공급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갖다 주시든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심게 하셔서 주시든지 어쨌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나도 또 있을 때가 있다 없다. 두 개 가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또 뭐하고? 심고.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재정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공급하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원리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배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다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포도주가 꽉 차고 밀이 꽉 차게 되고 창고에 모여 재는 것들이 꽉 차게 될 때, 그때에 따라서 너희들은 먹되 풍족하게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은 먹되 뭐하게 먹고 풍족하게 먹고 너희를 그렇게 놀랍게 대접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다 하나 더 하면 그렇게 풍성한 공급하심을 받았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급하심 받은 것 속에서
주를 위해서 심어야 될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공급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들을 떼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이게 연결고리가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주로 떨어져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굉장히 많이 받은 민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복음 앞에 이렇게 섰을 때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주변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스위스라는 나라가 그 도망온 유대인들을 받아들였더니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정밀 기술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기술자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훈련받는 것. 그 다음에 어디 떨어져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너는 기술자가 되라. 항상 자기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갔더니 그 사람들이 스위스에다가 정밀 기계 기술을 도입하면서 시계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나라가 있는데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이 프랑스에서 도망 나온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대거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터빈 엔진이 나오면서부터 기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방직기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이 발달했는데다가 영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능력이 풀어져서 개신교 문화가 확 꼽힙니다. 그리고 개신교 문화만 꼽힐 뿐 아니라 개신교 정신,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요한 웨슬레, 이반 로버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뻗어나가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 공급하심을 받아서 풍성해졌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너희들은 먹되 풍족하게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고 그렇게 공급하신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공급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나갔으면 영국의 저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급하심을 입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영국 깃발을 꽂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흑인들 몰아내고 백인들의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세우고 호주에도 영국령을 세우고 캐나다에도 영국 땅을 잡고 미국 땅도 영국 땅으로 꽂았는데 독립운동해가지고 독립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아프리카에 가서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인도에 가서는 인도 사람들 면화 재배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면화 재배를 가지고서 다 수탈하고 중국에 가서는 중국하고 전쟁을 펼치는데 가장 부끄러운 전쟁을 펼칩니다. 아편 전쟁. 아편을 팔아먹어서 중국인들이 그냥 온통 그냥 막 정신이 찌들어지고 중독자가 되어지니까 중국에서 영국 그 아편배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왜 우리나라 이런 거 갖다 파냐고. 불태울만 하다 안 마다. 불태울만 하죠 그거를요. 그래서 우리 배 불태웠다고 전쟁을 펼친 게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싸워 이겨가지고 뺏었는 게 저 홍콩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풍성해진 나라가 공급자가 되고 복음을 퍼뜨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공급자로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도록 길을 터줬더니 가서 그런 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야 된다 안 거두어야 된다. 다 거다 버렸죠. 다 거다 버리고 그것을 미국으로 넘겨준 겁니다. 복음의 패권도 넘겨주고
부요의 패권을 넘겨주고, 그래서 미국 사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길이 열려지고. 자, 우리나라도 1950년대 전쟁 끝나고 가난하고 없을 때 하나님 뭘 좀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국 교회에서 헌금해 준 밀가루, 전지분유, 우유그 말렸는 거, 전지분유, 그 다음에 옷가지 이런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좀 살아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루트 저런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해야 된다? 찬송할지니라 하고 그 공급받은 것에서 11조 떼고 공급받은 것에서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분깃들을 따로 떼서 내가 다른 사람의 공급자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다 해야 됩니까? 계속 줘야 됩니까? 박은희 사모님 물어야 되겠다. 사모님 그다 해야 됩니까? 계속 줘야 됩니까?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멈추든지 거두든지 마든지 마든지 멈추든지 거두든지 거기서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복주의요. 뭐라고요? 기복주의. 구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고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받은 것 속에서 나누지도 않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의 그 자리에서 징계가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기브롯다와에서는 고기를 얼마를 거두었냐? 1톤 포트차로 두 차 거뒀다면서요. 예. 2,000톤이 아니군요. 2톤 포트차로 적게 거둔 자를 1톤 포트차로 두 차 거둬가지고 그거 껍데기 다 벗기고 그리고 내장 다 걷어내고 햇빛에 짝짝짝짝 말려가지고 내일 또 먹을 거라고 다 재어놨는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축복 이후에 그들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이걸 받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자 11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서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에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뭘 주기 전에 자신이 뭐 해줘라? 거룩해.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정결케 하는 거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이룬 중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받고 난 뒤에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없고 있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죄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여러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우리가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물질도 공급을 받고요. 우리에게 재능도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에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은사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겐 때로는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 우리 공급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보란듯이 살아내기도 하고 어쨌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자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심는 거다.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심어야 납니다. 여러분, 심어야 나는 거예요. 심어야 나는데 우리는 자꾸 욕심쟁이가 돼서 안 심고 자꾸 나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나는 거예요. 심고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거둘 때는요. 적어도 몇 배? 30배. 어디에 심었을 때? 옥토에 심었을 때. 그래서 좋은 땅에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나 더 배웠습니까? 그것으로 공급자가 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심었는데 복음을 가졌습니까? 복음을 나누세요. 심으십시오. 30배, 60배 복음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방언기도 받지 못합니다. 방언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방언해 보세요. 그러면 방언으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 할 때 그게 또 심는 거예요. 심었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개 심고 한 개 거두면 그거 돈 내고 돈 먹기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심었는데 30배를 거두면 요거는 마치 받침돌을 넣는 것과 같아요. 큰 하나님의 지렛대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작은 받침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받침돌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은 30배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고신대 안면 교수님 간증을 여러분 인터뷰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 음대를 가서 남들은 다 이태리 유학을 가는데 자기는 유학 갈 형편도 못 되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나 한번 이태리 좀 보내달라고 나 유학 좀 보내달라고 나도 음악 공부 제대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는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 기절초풍한 소리요. 뭐라 그러느냐. 네가 먼저 심어라 하더랍니다. 집불도 없는데 뭘 심는다고. 네가 먼저 심어라 하니까 그 시험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때려치워버리고 안 나가다가 도대체 내가 심을 수 있는 게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학벌 하나 그리고 성악가를 다니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깨꼴깨꼴하는 재능 그래서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가 학생들을 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병원도 다니고 그리고 군부대도 가고 그 재능 기부를 하면서 받침돌을 만든 거예요. 그 받침돌로 심었더니 서울대 졸업하고 하나님 길을 여시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고신대 음대로 오는 길을 주셔가지고 고신대 음대 와서 대학교 교수하면서 강사 생활하면서 이태리 유학 갔다 오고 고신대에서 키워서 이태리 유학 갔다 와서 그렇게 교수하고 강의 다니면서 집회 다니면서 관록에 붙어가지고 말도 잘하고 되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청소년들을 일으키고 기업체 가서 그렇게 일으키면서 돈도 주시고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뭐 해라? 심어라. 받침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로 한국교회에서 이런 축복이 많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많이 떨어지는 때는 언제냐 하면요.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또는 선교지의 어떤 성류한 선교의 맥을 감당해야 될 때 그때 우리 한번 심어봅시다. 이렇게 마음먹고 달라들었을 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두 개 가진 거 있습니까? 심는 데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옥토에 심으십시오. 옥토에 심으시고, 그리고 거둘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원리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원리를 잘 따라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히 베푸시는 그 은총을 누리고 그 은총 속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겸손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